그래서 그때 나눈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흥 운동의 출발은 언제나 회개 운동에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회개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나 또 미국의 역시 대각성 운동이나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아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획을 긋는 그런 큰 역사 속에서 그 시작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다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복음 전파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말씀만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어느 날 정말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참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고백, 진실한 고백은 바로 그 목소리로부터 그의 인생의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출발하게 되었음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 운동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서 저들은 결국 그동안 400년 이상 동안이나 내려왔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왕정시대로 들게 되는 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회개운동이 역사를 뒤바꾸게 하는 원동력의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회평강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외형적으로도 많은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살리는 큰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의 역사는 능력은 사실 그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오직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즉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롭다고 합니다. 나도 외롭고 당신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우리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집에서도 외롭고 사실 교회에 와서조차도 외롭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다,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 중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가 그렇게 때로는 식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기 때문에 표정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식구는 식구입니다. 그 식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공동체로 들어오면 우리는 한 식구인 것입니다. 오래된 식구가 있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오늘부터 시작된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식구입니까? 우리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피가 흐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식구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장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귀중한 장들 중에 다 성경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정말 소중한 금쪽 같은 이 말씀 중에 또 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 마지막으로서 우리 제자들의 제자들, 즉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반복하고 또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또 이제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란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와 저들이 진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21절에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이 조금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지 결국은 이 말씀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게 될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까?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냥 하나가 되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명입니다. 크리스찬의 숙명처럼 운명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크리스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만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탁구 동호회만 해도 동호회라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단체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단체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체는 정말 하나 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단체, 조폭단체입니다. 죄송하지만 조직폭력배 단체는 정말 하나 되어가는 것을 강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보스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폭 대장이 죽으라고 하면 거의 죽는 신용까지 내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그러한 조직폭력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그냥 어떤 다른 요소가 거기에 가미되면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나는 공화당 당원으로 어느 날 이 생각이 잘 바뀌진 않지만 바뀌면은 그 당원에서 다른 당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은 결국은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명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돈을 얻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얻게 하는 것이거나 이 단체에 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뭔가 권력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 단체에 속해 있으면 내가 뭔가 장사가 더 잘 될 수가 있겠구나, 이 단체에 내가 하나 되어 속해 있으면 정말 명예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벌려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이 하나됨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저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계속해서 오늘도 강조하신 것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금방도 드렸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인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됨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정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키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의 사랑 안이 곧 그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같이 너희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진실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곧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랑하고 또 이 인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기가 참 불편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참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해하고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죄송하지만 조금 모자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조금 더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꼭 무엇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든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남의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돈이 없다고, 나보다 더 직위가 낮다고, 더 연약하다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말은 외치면서
예배를 빼먹어도 전혀 그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이웃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은 반드시 우리끼리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사람과 전혀 불화하고 이제 사이가 계속 안 좋고 정말 그렇게 온전히 옆에 성도들과 더불어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거나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꿈꾸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도 되어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전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그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명처럼 우리에게 던져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서 무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신에게 영광을 얻거나 자신에게 무슨 큰 정말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목적도 아닌데 이익단체도 아닌데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아하, 저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23절에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너무나 요즘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보다는 더 고결한 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교회가 주님 가르치신 그 가치관대로 하지 않고 그 가치관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므로 점점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소망과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거느니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교회는 힘이 있어,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큰 무슨 이런 일을 해, 어떤 이런 권력을 과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린 그런 실정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고 더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지만,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지만,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저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려 하는구나, 구제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저들을 오히려 약한 이들을 섬기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선한 사람이구나, 선한 이웃들을 도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도 힘들지만 더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더 구제하려고 하는구나, 저들을 먼저 섬기려 하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된 목적 속에서 세상에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냥 우리의 어떤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우리 평생토록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루어야 할 숙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직접 가본만 못하다 분명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도 있지만, 요즘엔 또 영상이 워낙 좋아서 많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접 가서 그 현장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물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하니까 위험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가서 직접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능력을 들어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도 우리가 직접 자신의 어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약해지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내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큰 힘이 생기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늘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정도 먹는 포도주와 빵을 마시면서, 드시면서 자신의 주님의 피와 살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늘
밥 먹으면서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랬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살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향하여 주님께서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의 포도주와 빵은 그냥 포도주와 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고난과 기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서로 이 성찬 예식을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복된 고백이 오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